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도 헤어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시대를 따라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구심점 삼아 여러 민족들과 또 여러 단체들 또 모임들을 만드시고 또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와 그 섭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기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여로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한국 교회의 이 역사를 좀 보면요, 그 지난 이제 지난 세기에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아주 큰 교회들,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또 여러 그런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었습니다. 이동훈 목사님의 지구촌 교회라든지 사랑의 교회라든지 온누리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었어요. 그래서 교회 그런 부흥 1세대, 부흥 1세대라고 하죠. 그렇게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들을 구심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래서 그들을 주축으로 해서 한국 교회가 부흥 발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은퇴하거나 또 돌아가시면서 다음 세대가 이어서 이제 부흥 2세대라고 하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후임 목사님들로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교회를 또 계속해서 이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그 세대 교체를 이루면서 그 모습들이 아름답고 좋은 모습들도 있지만 그런 세습의 문제라든지 또
후임자에 대해서 또 전임자가 원로 목사로서 어렵게 한다든지 또 또 후임 목사님, 전임 목사님은 되게 훌륭하게 잘하셨는데 후임 목사님이 반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교회 성공만을 이루려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한국교회가 많이 실망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또 물론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져서 2세대 목사님들도 훌륭하게 잘 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어떻게 다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다음 세대 중에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고 또 못하는 분들은 왜 그런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에 오늘 말씀으로 봤을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솔로몬 전에 다윗 왕이 있었어요. 다윗 왕이 온 국민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1세대 말하자면 부흥 1세대입니다. 다윗이요. 물론 그 전에 사울 왕이 있었지만 사울 왕은 부흥의 주역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다윗 왕 때가 하나님을 정말로 귀하게 섬겼던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지금 1세대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부흥 1세대.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어받습니다. 2세대 이제 통치자로서 솔로몬이 이어받는데 이 솔로몬이요. 누구도 갖지 않는 지혜를 갖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똑똑했어요. 매우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통치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대단히 발전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웃 국가들에게 칭송을 받았고요. 또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흥 2세대라고 보면 좋겠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문제가 생겼냐면요. 솔로몬 왕이 똑똑했어요.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서 똑똑했어요. 그런데 점차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바뀝니다. 제가 그것을 여기다 써놨어요. 똑똑했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요. 똑똑하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를 칭송하니까 인정받는 마음에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이구나 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중심인데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니까 솔로몬이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갑니다. 자, 자기 중심적이란 말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이죠. 솔로몬이 국민들, 백성들의 수고, 노역을 또 텍스를 많이 거두어 들임으로써 고통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들 르호보암에게 그것을 요청했죠. 르호보암, 이제는 좀 더 이상 우리에게 그렇게 좀 텍스를 너무 부담스럽게 멍에를 무겁게 지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했잖아요. 솔로몬 때는요, 그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졌고 누구 한 사람도 컴플레인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수고를 충분히 이용했고요. 멍에가 무거웠지만 어쩔 수 없이 솔로몬의 뜻을 따라 노역 그리고 텍스 이런 것으로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다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성취가 극대화됐어요. 정말 전무후무했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누려야 되는데 솔로몬이 누리는 거예요. 자, 누가 고생했어요? 백성들이 고생했습니다. 누가 영광을 누려요? 솔로몬이 누려요. 그러니 이상한 거예요. 차츰차츰 백성들이 불공평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불공평하다.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고 10년, 20년, 30년, 40년 불공평하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우리는 그닥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해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솔로몬이 돌아가고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는 얘기가 지금 12절, 13절, 14, 15절에 나옵니다. 어제 내용을 이어서 계속 나오는 거고요. 거기에서 르호보암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할 거다. 이게 뭡니까? 황당했죠. 이거 큰일 났다. 지난 40년 동안 솔로몬 왕이 다스리면서 그렇게 멍에가 무거웠는데 이제는 그 아들 르호보암 왕이 그것보다 더 무겁게 한다고 하네.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안 되겠다. 당연하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의 이 말을 계기로 해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로보암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렇죠? 여로보암. 그래서 솔로몬 밑에 르호보암이 남유다 어제 얘기했습니다. 남유다 제국을 이제 세우게 되고 솔로몬의 자식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비교적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북쪽의 성읍들을 통합하여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자, 분열이 된 거죠. 분열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남유다도 이제 솔로몬 왕국의 시대는 끝났고 북이 영화를 누리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 남유다 작은 나라로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다시 순환이 되는 겁니다. 다시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왕으로 세우고 왕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자기중심적이 되고 그러면 또 백성들을 착취하여 성취를 극대화하고 본인이 영광을 누리면 사람들은 불공평하다 불만을 느끼고 이제 그 왕을 저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그런 분열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자, 이게 이제 악순환이죠.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이게 악순환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죠. 배울 게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요. 분열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화평하고 평화롭게 하나가 되어 하나님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니까 자기 중심적이 되면 안 돼요. 타인을 내 수고를 이용하는 것은 착취입니다. 죄악입니다.
예,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까지도 주라고 하잖아요. 잘못된 거죠. 이 타인의 수고를 이용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성취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잘못됐죠. 왜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인간의 성취를 추구한다는 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요. 영광을 구해요. 자, 그렇게 됨으로써 그 결과 불공평, 불만, 분열, 처음부터 다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이 문제가 되는 한 가지 스텝들 중에 그 어떤 거라도 나타날 때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누구 한 사람이 자기중심적이 돼서 전체가 함께 뭔가를 결정하지 않고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면 반드시 그것은 문제가 생겨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나머지 사람들이 이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입니다. 우리는 누굴 추구해요? 하나님이요. 그분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뭘 지금 추구해요?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중에 누군가가 뭔가를 잘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뭔가 똑똑하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 하나하나를 모아서 우리 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분열이 될 일이 없습니다. 교회가 분열이 되는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이런 기미가 보일 때, 이런 문제가 보일 때 우리는 서로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충고하고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점검하고 체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너무 부족해서요. 똑똑해서 자기중심적이 되고 결국은 분열되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악순환을 경험하는 것들을 봅니다. 주님, 우리는 그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들을 각각 서로를 위해 사용하고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그리고 북한 땅이 하루속히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